특히 우리 서은이, 세원이, 우리 새가족들 너무 환영하고요. 또 오늘은 또 이제 부장 선생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이렇게 겨울 수련을 우리 청년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퀴즈를 했었는데 오늘 또 퀴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3장에 관련된 퀴즈인데요. 우리가 2021년도 표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우리가 어린이도 있고 성경에 표현하기를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해야지 어린이도 있는 것이고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중생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중생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본성상 천국과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도덕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우리가 새로워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존재의 이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할 때 어떠한 짐승을 표현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 그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그것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동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주관식. 성규, 성교. 치타, 아, 치타. 치타. 이거 웃기려고 한 거지. 내가 어제 우리 성경제 당해가지고, 네. 나 어제 그 에어프라이에다가 아이스크림 튀겨 먹는 줄 알았어요. 나 그 사실로 알았다니까. 나 완전히 속았어. 수아가 뻘쭘 이상하게 아이스크림은 뭐에 그 그릇에다가 삶더라고. 제가 왜 저러지? 그랬는데 성규가 맞아 에어프라이에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진짜 튀겨 먹는 줄 알고 믿었지. 나 혼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네. 표현 웃기려고 웃기려고 했던 거죠. 네, 네. 내가 금방 순간적으로 말을 해버렸는데 동물이 뭐라고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나오는데 바꿀 수가 없어. 우리 본질상은 바꿀 수가 없어. 재영, 어, 표범. 교범, 오케이. 일단은 맞췄으니까 토요일 내일 올 거지 결혼식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이제 그 허영의 시장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제 순례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이성적인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팔지 않는 물건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집, 2번 토지, 3번 명당짜리, 4번 무역물자, 5번 직위. 자, 무엇을 팔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야 돼. 쉽지 않나? 어려워. 어려워. 수아, 정답 몇 번일까요? 5번. 아니야. 헤헤이. 아이. 자, 몇 번일까요? 자, 허영의 시장에서 팔지 않는 것. 1번 집, 2번 토지, 3번 명당짜리, 4번 무역물자, 5번 직위. 수아,
어허. 3번. 아니야. 두 번 기회는 없어. 어쨌든 틀렸어요. 네. 네. 에이 네. 참. 아이. 모르겠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네. 목사님. 네. 왜 그래? 다 허영이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야. 우리가 다 관심 있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답이 찾아내기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없어요. 네. 다음 질문. 요한이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그 모든 것들에 너무 이제 관심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1번 육신의 정욕 사랑하지 말고, 2번 안목의 정욕도 눈을 보는 정욕도 사랑하지 말고, 또 뭣도 사랑하지 말아야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아처럼 막 날려봐요. 수아. 뭐 상상의 뭡니까? 정욕. 어? 생각의 정욕. 생각.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어. 이미 육신의 정욕하고 안목의 정욕은 나왔어. 이생의 자랑? 예, 부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와서 꼭 받아가십시오.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와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 우리 자랑 많이 하잖아. 아이패드 있고 핸드폰 있고 막 자랑하는 거 있잖아. 너무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인데 2과에서는 그만 질문할게요. 3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3과에서 질문할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그에게 주었어. 선물을. 주자 그가 이제 어떻게 일어났지. 그치?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은혜. 은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 딩동댕. 이야, 역시 회장이 다르구만. 역시 아. 달라요. 내일 달 나가세요. 또. 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그게 금이나 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딱 이제 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나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거듭났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열매, 성령의 열매. 누가 얘기했어? 은혜 너 맞히면 안 되잖아. 너 답을 얘기. 아이고 이거 다들 아이고. 알잖아. 아이고. 빨리 말을 해, 이 우와. 사람들아. 지났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런 변화된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무엇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잖아. 닮아간다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5글자예요. 무엇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야. 이 책값 비싼데. 열매 맺는 거하고 비슷해.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여기까지도 얘기했어. 5가지. 신성한 성품. 좀 어려웠어.
어려워서도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복습해봤어요. 신성한 성품에 변화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면서 성품도 막 얘기했잖아. 화평, 관용, 양순, 궁율 막 그런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진짜 마지막 질문, 퀴즈.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은 1번 사랑, 2번 희락, 3번 화평, 4번 오래 참음, 5번 거듭남, 6번 자비, 7번 양선, 8번 충성, 9번 온유, 10번 절제. 몇 번일까요? 수아, 2번 어떻습니까? 2번 아니에요. 네, 무조건 지르는 거 아하, 좋습니다. 네, 근데 맞추면서 지를 때 아하. 너무 웃기려고 그러는 거니? 아, 자, 자, 아, 자, 질러보세요. 몇 번일까요? 지윤 지훈. 5번. 5번. 딩동댕동. 맞췄습니다. 내일 와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다 그랬다고 칩시다. 4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4장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유인물을 나눠드렸으니까. 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 도덕도 철학도 다 아니야. 우리 이질적인 존재를 그런 것으로 불가능해.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베드로 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주체가 뭐죠? 성령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요? 바로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학자 스테판 찬욱은 복음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병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병거. 사랑하는 성도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지적인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세우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그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그 병거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자, 창세기에 보면 넷째 날에 태양,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을 비추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은 식물을 만드시고 또 맺히도록, 열매를 맺히도록 해서 사람, 동물도 먹게 해주셨어요. 또 물을 통해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단을 만들어 주셨죠. 불을 통해서는 따뜻하게, 흙을 통해서는 식물과 곡식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수단들을 지정하셨는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혹시 전도할 때 우리가 그가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회심을 안 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언제 싹틀지 움트고 땅에서 나올지 몰라요. 그죠? 두 번째, 그렇다면 거듭남의 수단이 아닌 것들, 우리가 삶 속에 오해를 만들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yes, no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하면 다 눈치채잖아.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눈치채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아주 비슷하게 구분을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내가 거듭난지 거듭났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자신이 기적과 이적과 환상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 있었으니까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며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 불가능한 것들이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열조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듭난 존재가 되지 못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또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만약 살아나는 것 엄청난 기적이죠. 이것도 불가능한 부분이죠. 만약 그것을 본다면 그걸 본다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1960년대 70년대 막 뭐 치유운 사람들 뭐 어디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았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부자와 거지 이렇게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간청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남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 믿어서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모세의 글,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뭐랄까 호세아나 뭐 아모스나 뭐 말라기나 뭐 이런 분량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소선지서, 또 시편의 글들, 시편, 잠언, 전도서, 마가, 이런 시편의 글들, 이게 구약 성경을 전체 말해줄 때 그냥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세의 글, 또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 말씀을 통해서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다 해도, 고난을 만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형제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본다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했지만, 아브라함 분명히 절대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그런 말을 하죠.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 해도 인간은 죄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해도 회심하지 않아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이질적인 존재예요.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환상. 많은 환상을 보여준다 해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그 시대에 놀라운 그 가뭄과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그 가뭄이 해결되고, 또 아방에게 쫓겨서 막 지쳐서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호렙산에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환상이 그 강한 바람 거기에 바로 그 하나님이 계셨을까? 지진 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을까? 불 아니 다 아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세미한 그 소리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맥체인 성경 읽기를 열심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읽음을 통해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 그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세미한 소리가 바로 이 엘리야의 영혼을 움직였고 그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과 행동을 뉘우치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훈하시는 수단이 무엇인지 강한 바람,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바로 이 세미한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뭐 산을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 뭐 거대한 소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용한 소리. 그것은 산을 가라지는 소리도 아니었고 땅을 뒤덮는 소리, 불의 화염을 보여주는 그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남의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한 소리 같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앞전에 1과 2과 3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먼저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되어야지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야. 만약 변화되지 못했다면 인생에 그냥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제자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는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냐면 어려서부터 그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그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도 말씀이 심겨져서 어렸을 때부터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그런 참된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순절날 봅시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동시에 구원 얻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제임스 푸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순절의 위대한 회심의 역사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밝히 선포함으로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이 말씀을 밝히 선포하는 것이 바로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참된 선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설교 끝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우리 견목 형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3,000명이 회개했던 것은 이 복음의 확실성에서 되는 것이죠. 루터 종교개혁 당시에 이 루터 또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 17장의 이 말씀에서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부분이 그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어떠한 공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루터 입장에서는 수도사로서 털끝만치도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괴로워서 굉장히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나의 이 정말 알량한 이 공로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그에게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은 그 의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방식으로 공덕으로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이 루터에게 딱 이렇게 말씀이 그에게 내마로 딱 자리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쪽 맨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으로 취급하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됐고 바울 서신의 이 대목에서 그는 하늘문으로 통하는 그런 문을 보게 된 것이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이 루터에게는 거듭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를 거듭나게 못합니다.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이적, 환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혹시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변화시킬 수 있다.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이따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소리니까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거리끼는 것으로, 이방인들은 이들은 이제 철학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안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얼굴을 안 보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네. 재영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네, 우리가 볼 때는 말, 언변, 스피치, 막 꾸미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멋있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네, 작정. 오직 복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만약 자신의 그 설득력과 지혜로 한다면 인간의 방법이죠.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권은 분명히 거듭남의 주권 누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시도록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이죠. 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심한 것은 복음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진짜 위대한 이 설교자인 조지 휴필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미국, 아메리카 대륙과 또 유럽 대륙이 있는데 유럽 대륙에 뭐 가장 그 영향력 있었던 그 영적인 영향력, 뭐 설교자 이런 부분들에 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 속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갑자기 죄송해요. 생각이 나서 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유럽과 이 미국을 이제 그 당시에 7번 반인가 이렇게 대륙을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 집회로 인도했던 분이 바로 조지 휴필드예요. 그러니까 이 휴필드가 다니면 정말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며 회개하며 하는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근데 이 휴필드도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 말씀을 잘 못 듣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자, 휴필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러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두 무릎을 머리에 끼고 자도 좋고 두 팔로 턱을 괴고 졸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난 나의 이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을 깊이 경청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휴필드가 그곳에 있는 회중들 조금 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산만하게 하는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보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어제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혈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선생들이 이 복음에다가 무엇을 덧붙이냐면 이번에는 할례,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그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무엇을 보완하는, 할례를 보완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잘못된 유형이에요. 무엇인가 더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부분을 빼버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또한도 엄청난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른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거듭나게 하는 수단의 놀라운 능력. 사도 바울은 복음 바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죠.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말과 전도하며 설득력인 지혜로 하지 않고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던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도 바로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 네 가지 이러한 절차들이 있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죽은 나사로 볼까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 본인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이 소리를 듣게 되자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복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볼까요? 여리고성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벽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마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아주 두꺼운 성벽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거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장갑 그 당시에는 없지만 돌을 쏘는 뭐라고 그러지 그거? 투석기?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바로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돌고 그리고 크게 성벽을 소리질러 외치니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또한도 인간의 마음이 철옹성과 같이 이렇게 아무리 닫혀 있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무너지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어제도 얘기했었죠. 자주 나오는 또 아주 귀한 인물이에요. 꼭 읽어야 할 책 중에서도 한 부분이고요. 그 일기에 보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을 선교하는 일에 일평생 바친 분이셔요. 근데 이 브레이너드가 인디언들을 회심시킬 때 방법, 그들도 어떤 면에서 볼 때 철옹성과 같은 결코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 그리고 그 브레이너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믿게 할까? 어떤 다른 방식들, 회의책들을 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브레이너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설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과에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그 들리는 소리, 이적이나 기적이나 환상이나 다른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돼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쫓아가야 돼요. 유튜브에 또 많은 강좌들이 있겠죠. 많은 강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강좌. 좀 아직은 이게 좋은 바른 말씀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말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것이 됩니다. 그러면 새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반 찬옥은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는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에 그것에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구석을 살피며 숨어 있는 모든 대적들을 대항하여 승리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막 우리를 대항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있지만 바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부터 완전히 바꿈을 통해서 이 대적에게 승리하는 그런 깃발들을 자꾸 세우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새로졌다라고 것은 조금 일시적인 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의 완전한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새 것이 되었다에 5장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전인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거듭나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뭐예요? 이지, 이해력, 정서, 감정, 욕구. 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단이 이지, 이해력, 정서, 감정,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를 향해 돼 있어. 죄를 쫓아가고 죄를 즐겨하고 연구하고 자꾸 그러지.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지, 이해력, 정서, 감정, 욕구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밑에 줄 세 번째 줄로 가면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것들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땅으로 향하던 생각이 하늘로 향하게 돼요. 바울은 새롭게 변화된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 머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생각, 관심사, 애정 그리고 목적에 온통 몰두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갖고 있다. 그것은 육신에 의해 형성되고 통제받는 이성의 활동뿐만 아니라 감정, 이지 활동까지 다 포함된다고 얘기했어. 그럼 반대로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어때요? 성령에 속한 우리의 생각, 관심사, 애정, 그리고 목적, 온통 몰두하는 것이 영의 생각도 역시 복합적인 성격을 하는데 성령에 의해 형성되고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육신에 의해 통제를 받았는데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바로 통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생각에서 존 오웬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은혜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존 오웬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지와 성서의 모든 실천적 행사로 보아야 한다.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영적인 일들에 애착을 두고 그 영적인 일들에서 맛과 풍미를 느끼며 거기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기까지 나아가려는 모든 작용. 그것이 영의 생각이다. 네, 바로 그것이 영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일들을 생각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오락의 시간보다는 지금 오늘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련회에 대한 애착, 또 청년부에 대한 애착, 또 거기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맛과 풍미들을 자꾸 느끼고 또 거기 안에서의 즐거움, 만족을 찾는 그런 모든 작용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이들은 바로 그러한 즐거움, 그곳에 바로 만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누립니다. 과거에는 그는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성경에 로마서에 계속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즐거워합니다. 이제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을 누리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거듭난 사람. 그리고 어제 읽었던 시편 73편 25절처럼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인지 영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한번 이따 나눠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죄와 막 싸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싸워. 거듭나기 전에 그럼 어떤 상태였어요? 죄를 사랑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는 죄를 미워해. 그는 의와 거룩을 사랑하니까. 의와 거룩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바댜 세주익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갖고 반대한다. 그가 죄를 반대하는 것은 그 죄가 공공연히 남의 눈에 띄기 때문이 아니며 그 죄가 사적이고 은밀하기 때문도 아니다. 공공한 죄든 사적인 죄든 그 죄가 하나님의 의지와 영광과 반대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반대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빛이 어둠을 좋아할 수 없으며 어둠이 빛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둠에 속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물론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은 또 아니야. 거듭난 후에도 그리스도인은 역시 여전히 죄를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잘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의 옛사를 볼까요? 노아 봅시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를 범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가 그랬어요. 다윗 볼까요? 정말 그가 춤추며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했던 그런 사람인데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봅시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였지만 예수님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근데 다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도 죄에 자꾸 우리가 넘어가. 왜냐하면 이 사탄이 우리를 한 번에 넘어뜨리려는 수법, 전략들도 세우지만 여러 번에 거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법들을 함정들을 많이 파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냥꾼들 보면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여러 개 덫을 만들잖아. 다양하게 만들잖아.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습관적으로. 여기서도 죄를 짓고 저기서도 짓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지어서 더 이상 거기서 못 벗어나도록 완전히 절망 상태로 만들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말씀 은혜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네, 그 씨가 그에게 거하고 이제 태생을 한 거죠, 그렇죠? 씨가 자라는 거 움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크릿 퍼거스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이렇게 달아나는데 뭐라고 달아나냐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처럼 거듭나게 되면 성향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는 죄를 밀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본성 안에서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토마스 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콜도 바로 그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야. 그 일들이. 새 본성은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고 회개로 그 죄를 물리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거듭나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여나 마귀가 우리의 함정을 파놔가지고 우리도 여러 번 습관적으로 그 함정에 딱 걸려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지 마세요. 만약 절망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있다면 그건 정말 마귀가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 속임을 쓰는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따가 뭐 다 어제도 내일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이 습관적인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 요나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 죄와 막 싸우는 거야. 얼마 동안? 일평생 동안. 한평생 동안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도 죄를 짓는 중.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그런 습관적인 죄가 또 싸워. 때론 밀고 당기면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벗어나려고 계속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힘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면 이겨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갈등하고 막 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누가 읽었으면 좋을까? 우리 제가 남자 목소리니까 남자 목소리 계속 굵은 톤 듣고 있으면 졸리거든요. 비록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지훈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전략과 지략들이 막 나오잖아. 근데 박살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 독일군 뭐 일본군으로 얘기해 볼까? 일본군이 그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원자폭탄을 이렇게 두 방 뻥 맞는 것 같이 이미 맞은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 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 죄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야. 거짓들, 세상의 허영들, 그리고 우리를 기만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 그것에 이겨서 우리가 좀 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은 계속 죄죽임, 이걸 얘기했던 죄죽임.
죽이는 일들을 힘써야 돼. 내가 어떻게 죽이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을 말씀해 보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내지 않은 죄가 결정타를 뻥 먹고 주도권을 빼앗겼어.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이 세력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의 약한 세력들.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억제해야 돼요. 그게 죄 죽이는 일이에요. 죄를 죽이는 일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잔재 약화된 그 세력들한테 완전히 점령당해서 죄가 이렇게 술 취해라 하면 술 취하고, 이렇게 음란해라 하면 음란하고, 도둑질해라 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거라 망령되일고, 부모에게 거역하라 하면 거역하고,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존 오웬은 말하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죽이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 거듭난 자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 우리 청년들 늘 죄와 싸우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여전히 죄 잔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성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적인 것이죠. 거듭남과 성화의 이 관계는 출생과 성장의 관계예요. 생명이 있는 아기가 딱 태어나서 자라나는 거. 거듭나야지만 자라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죠? 바로 이 성화는 지속적인 점진적인 갱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남은 단번에, 이따 거듭나무 이 성화를 찾으라 할 텐데 여기서 아마 찾아야 할 거예요. 자, 아더펜크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빨리 더 갈게요. 은혜 가운데 자라가지 않으면서도 영광을 향해 순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삶이 사탄에 의해서 기만당하고 있는지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도 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 삶은 참된 평안의 가운데 있나 봐.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나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거룩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 또한도 욥도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성결을 힘썼어요. 어거스틴 엄마 이름이 뭐예요? 모니카.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에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너무 많이 사니까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흑암의 세력에 갇히져 지내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에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가 이제 육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게 됐대요. 기쁨을 육신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바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엄마 모니카의 소망이었어요. 엄마 모니카의 소망.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는 다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게 되어 있거든. 근데 천국에서 다 만난다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 어머니 모니카도 결국 5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어거스틴도 아주 오래전 사람이 죽었겠죠.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기자는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어거스틴이 그 전의 삶을 다 확 청산해버리고
확 새롭게 경신이 되는 것처럼 변화가 되는 것처럼 변화되는 우리 청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넷째로 거듭나면 선한 행실이 나타납니다. 그 내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외적으로 표출되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막 근심이 가득해.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기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차눅은 만일 새로운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그가 예전에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할세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데이드 브레이너드 아까도 얘기했죠. 사장에도 브레이너드가 인디안들에게 그 강팍했던 인디안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디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자. 말씀의 수단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니까 이 인디안들 입장에서는 아내들을 이렇게 버리는 일들 그리고 다른 아내가 사는 일들을 비일비재했나 봐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자 이 인디안이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의에 대한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버린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게 죄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원래 이 본처를 이제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공적으로 선언을 하고 아내를 데려와서 정성스럽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법에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법 중에 한 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법, 또 사랑의 법, 또 성령의 법 이러한 법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으므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거듭나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을 소망합니까? 하늘의 것을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 학교 가면 주목하세요 선생님 들어줘. 주목하세요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중하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을 가져봤던 아름다움도 잠깐이요 똑똑한 것도 일시적이요. 결국은 다 나이 먹으면 건강도 그렇고 다 만나게 된대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재물, 우리의 계획, 우리의 관계,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돼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에 끝까지 추구하고 살아가겠죠. 그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고 또 롯,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은 바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거구나. 나그네. 이 땅의 집은 여관과 같은 게 우리 집이구나.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소리를 다 켰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가 새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곧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본향을 사모 한 성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새로워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본향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을 폐회는 10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한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끝날 거니까 아침 여러분에게 이른 시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폐회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주일에도 마지막 한가가 또 있어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